오늘 말씀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 구약의 102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시작되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화요일 첫째 날에 나누었던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3장에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46장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그 기억은 기억하라는 것은 이 9절 상반절에 그 명령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 그 일 자체보다 옛적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우리 43장에서 첫째 날에 봤던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자체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내용, 그 일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일 자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두면 좋겠습니다.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우리의 갖춰진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거기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또 그 방법으로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먼저 그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제가 그 틀로 미리 준비했어요 하면서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은 또 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늘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에 43장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올라가리까 했을 때 올라가라 라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자기 짐작으로 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죠. 저번에 나더러 올라가라 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라 하시겠지 하면서 안 여쭤보고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이것은 일을 기억하라라기보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새 마음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것은 안 되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그런 상황에서는 참 힘들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니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9절 중반 이후부터 다시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끝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은 다들 노 해도 나는 예스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다들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 되게끔 내가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그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하나님이 알리셨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그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듣는 앞에서 뱀에게 선포하셨죠. 그렇게 시초 때부터 종말을 하나님은 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길을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멍하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두 천사들이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종말을 예고했어요. 그 승천 자체가 어찌 보면 새로운 교회 시대의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의 때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종말을 예고하셨던 거죠. 너희가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인데 AD 한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는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될 무렵인데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고 또 종말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시작이 이미 끝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 사람은 일을 멋지게 시작했어도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다 누구든지 예고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그 끝을 예측할 수 있게끔 그 끝의 결과는 미리 하나의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시고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시면서 나의 뜻이 이 길로 그대로 가면서 완전히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비슷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미국 가는 LA발 비행기를 우리가 만약에 탔다고 했을 때 그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다.
이륙을 했으면 아직 미국 땅에 도착은 안 했지만 미국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일종의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 수 있는 체험.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부터 이륙했으니까 앞으로 장장 열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그 미국에 도착하겠지, 그렇게 짐작을 하지만 예정대로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예정대로 도착을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비행기를 이륙하고 그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미국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 그것이 이제 아직 거기에 착륙하진 않았지만, 도착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출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일을 하나님은 옛적부터 보이시고 이 뜻이, 내 뜻이 그대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살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0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버림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산 백성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시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종말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또 필요한 도구들을 쓰시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사나운 날짐승 하니까 사단의 세력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도구를 말합니다. 사나운 날짐승 내지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게 누구냐? 어제 본문에 봤던 고레스, 바사왕의 고레스를 1차적으로 뜻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민이었던 자기 백성을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도 다시 놓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그 민족을 다시금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에도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으로 비유하시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일관되게 보면서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저번에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나눠본다면 일 자체보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른 이가 없으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보여주신 그 종말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의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리 지음받았어도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어그러졌고 또 예수님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그 형상이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있냐면 불성실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불성실함과 연약함.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누구한테 신실하게 약속을 하고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행할 거야 라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불성실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성실함이나 연약함이 없으셔요.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살려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 강선한 교회 안에 속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는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두십니다. 우리 강선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두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올 한 해 동안에 또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 71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71번 찬양 부르고요. 기도 제목 유인물 따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